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좀 훨씬 크게 보실 수 있겠죠?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으시는 중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하되 임금들과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시작.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여기 화면이 좀 보이지 않네요. 시작.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읽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전진이라고 하는 큰 제목이고요. 오늘 반복이 실력, 순종이 지름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로버트 마우어 박사님께 써주신 책인데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아주 단순하고 교훈적인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발표를 했습니다. 큰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작은 일의 무엇이다? 반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느냐 하면 아주 작은 일에 반복이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매일경제 칼럼에 그 반복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칼럼인데 제가 그 전체는 다 적지 않고요. 어떤 부분을 좀 적었습니다. 반복만큼 무서운 게 없다. 밥 먹는 게 그렇고 숨 쉬는 게 그렇다. 잊고 살지만 이 반복이 없으면 인간은 죽는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지루해야 하기도 하지만 반복이 만들어주는 탄탄한 루틴 위에서 삶을 영위하는 존재다. 자, 그 다음에 반복지능이라는 말이 가능하다면 만약에 반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이것만큼 뛰어난 두뇌 역량도 없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반복지능을 발휘하는 사람에게는 당해내지 못한다. 이미 몸의 일부가 된 지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어진 과업을 수행한다. 생애 현장에서 활약하는 무수한 달인의 존재가 이를 말해준다. 배움에도 이런 이치가 적용된다. 여러분, 반복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쉬운 일인 것도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면으로 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반복이 습관이 되면 할 수 있어요. 마치 이 칼럼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밥 먹는 것, 숨 쉬는 것, 그 반복적인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즐거워하지요. 그건 우리의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운동선수들은 반복 훈련을 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선수촌이라든지 운동선수들이 이제 그 목표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특별한 것이 없고요. 끊임없이 똑같은 루틴을 갖고 반복 훈련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 운동 능력 있지 않습니까? 뭐 순발력이라든지 또는 뭐 체력 등의 이런 운동 능력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요. 거의. 최고로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디서 승패가 갈리느냐 하면 그 상대방이 운동 능력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 실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기고 지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한다고요? 반복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목표하는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반복은 자기와의 그래서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복은 전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 반복이 전진일까요?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연구하면서 총 주제를 그 전진이라고 하는 그런 총 주제를 좀 가지게 됐는데, 전진은 반복이라고 하는 말이 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잠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목표하는 것에 이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반복을 하다 보면 몸에 체화가 되고요. 몸에 밴다고 하죠. 몸에 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목적하는 그곳에 이제 다다를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그리스도 같은 삶을, 작은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복해야 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반복하고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직면하고 대면하고 살아야 하는 대상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나하고 생각이 맞은 그런 어떤 사람에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그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대상도 모든 사람인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여기서 도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건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근데 2장 1절부터 이 7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반복해서 2절에 한 번씩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곳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고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체화, 몸에 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돌보아야 되는 사람들, 내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요.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면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좋아요. 편안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동호회 활동도 하고요. 취미 활동도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고요. 당을 만들고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나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가 되면 조금 내가 힘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모두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이건 굉장히 큰 어려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어떤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좀 국한을 시켜보면요,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통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구죠? 링컨 대통령. 근데 이 사람은요, 그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잘생긴 것 같은데, 이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여러 가지예요. 시골뜨기, 이 팔이 긴 원숭이, 심지어는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의 정적들이 그 어떤 스탠턴이라고 하는 그런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됐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스탠턴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공공연한 자리에서 링컨 대통령 보고 팔이 긴 원숭이라고 했어요. 모욕적인 말이지요. 국가 원수지 않습니까? 근데 공공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아주 이 사람은 격이 없다고, 이 대통령이 아주 격이 없는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나는 좀 귀족이고, 이 스탠턴은 굉장히 그 집안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명문가였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이 스탠턴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 능력을 알아본 링컨 대통령이요, 이 사람을 내각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본인에게 계속해서 놀리고 막 조롱하고 이랬던 사람을 그 장관으로 앉히기가 쉬웠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 회고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링컨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남북전쟁에서 여러분 북군이 승리를 하잖아요. 남북전쟁은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60만 명이나 죽은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은요, 이 스탠턴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경선을 해서 이렇게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함께 경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무엇으로 앉혔느냐 하면 국무장관으로 앉혔단 말입니다. 이 총리와 마찬가지예요. 내각제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위대한 일을 하지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링컨 대통령 때는요, 알래스카가 러시아 사람들 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720만 불인가요? 굉장히 저가에 그 땅을 사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이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품어 안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라고 생각이 다른데요. 링컨 대통령은 이 스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과 스탠턴 장관을
사용했어요. 품어 안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섞여야 됩니다. 섞여야 돼.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그 산상모훈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는 무엇이다?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의 위대함은 뭘까요? 이게 그냥 생기 있는 그 배추를요, 소금을 뿌려 놓으면 적절하게 물하고 배합을 해서 소금에 뿌려 놓는 순간 그 생기 있었던 배춧잎이 절여집니다. 그러나 그 입자였던 하얀 소금의 입자들은 모두 사라진 채, 위대해요. 존재는 사라지고요, 물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역할을 할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 늘 나하고 같은 사람,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우리 모두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이 낮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는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편안함이 느껴져야 된다고요. 우리만 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그림은 제가 여기 집어넣지 못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 로댕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의 100년 전쯤의 사람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위대한 조각가의 그 조각을 보고 영감을 받고요. 이제 조각을 시작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조각한 내용들을 이렇게 작품들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관심이 있으셔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람이 쓴 책들을 좀 읽다가 이 사람이 조각한 조각상 중에 이 조각을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 퀴즈 시간입니다. 이 조각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상상이 좀 되십니까?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이 손은 두 개가 이제 맞잡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른손과 오른손입니까? 아니면 오른손입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오른손, 왼손이에요? 오른손입니다. 어떤 이름이 좀 상상이 가시죠? 연합? 이것도 괜찮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좀, 이름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두 손? 두 손 될 수 있을까요? 두 손일 수 있겠죠? 하이파이브. 기가 막히지만 그거 아닙니다. 땡입니다, 집사님. 자,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이 균형? 이럴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오른손이에요. 맞잡기 위해서, 서로 다가가기 위해서. 악수. 예, 괜찮습니다. 연합, 균형, 조화. 가능합니다. 가능한 그런 이름이지요. 여러분, 우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틀리셨어요. 이 조각상의 이름은요, 초청도 아니고 균형도 아니고 연합도 아니고 두 손도 아니었어요. 뭐냐면 대성당이 이름입니다. 교회란 얘기예요. 교회. 제가 그 조각상을 좀 보다가, 참 기가 막힌 그 통찰력을 갖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오른손은 어떤 사람의 손인지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의 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전혀 다른 신앙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만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조각상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여러분, 잘 상상을 하지 못하셨지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가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 사람 손 잡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 손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름답게 증거가 되고요, 작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조각상의 제목이 교회 대성당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엄청난 통찰력이에요. 러시아의 위대한 그 문호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초프 신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아시죠? 우리 상권에 보면 그 열린 책들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본을 좀 읽고 있습니다. 거기 책의 내용 중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원의 장로가 있어요. 이분은 아주 작은 예수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님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렇게 조언을 듣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귀부인이 와서 이 장로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지 모르겠다.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좀 늘 증거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장로님. 이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천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자 인내이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완벽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면서 사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표현까지 썼느냐면 노동이고 인내라고 했다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걸 사명으로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은 그것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반복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여기 보면 2장 1절에 방금 전에 읽으셨지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중보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은 내 삶, 그리고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수위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나면 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범위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넓어지고 확대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습니다. 포괄적이라고. 역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있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2장 2절 후반부에 기록을 해주고 있죠. 이게 결국은 너 자신을 위함이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선은 나를 살린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서요?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철석같이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우리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것도 무섭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무서워하는 그 대상보다 훨씬 큰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속으로 믿어지는데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도 일단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반복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암송도 하고요, 읽고 있는, 많이 찾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삶의 표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은 나 하나만 아닙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여기 그 사람을 한정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일.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반복해야 되는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라. 이게 그리스도인 삶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그분은 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엄청난 도전이지만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도 한 분이시니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연결시켜 주신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도록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운데에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중보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큰 그리스도인의 도전이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도전은 도전인가 본데요. 아멘을 하시지 않는 걸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2장 5절에 같이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본인의 삶을 위해서라고 하면, 본인의 삶만을 위한 삶이셨다고 하면 그분은 하늘 삶에서 그냥 만족하고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대상과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대상을 연결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들으십니까? 야, 도대체 이 사람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나?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히브리 말 그리고 헬라어를 이 문어적으로 이렇게 뭐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을 들었을 때 전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그리고 이렇게 웅웅웅 거리는 소리로 들려왔어요. 머릿속에, 이 귀 속에. 야, 저 사람들하고 이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는 말들이 서로 다를까? 네, 여러분, 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 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 이 의사소통을 해주셨다는 말이잖아요. 이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사도 보급판 329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이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우리 당연합니다. 나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의 범주에 두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현대어 성경을 제가 좀 찾았습니다. 같이 좀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저편에 계시고 사람들은 모두 이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중간에 서서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주심으로써 양편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이 세상에 나타내신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 때 지칩니다. 피곤하다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반응도 없는 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나? 지치고 힘이 들어요. 아무 소득도 없는데 주님을 알겠다고 하는 조금의 이 신호도 보내오지 않는데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을 해주셨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적절한 시기가 있으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과도 분명히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를 예비해 두셨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지만 그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을 그때 이 시험이 들 때 우리의 믿음이 발휘가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을 믿고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도행적 보급판 329페이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인간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표현된 뜻에 솔직하고 진지하며 일치되게 행동하는 것이다. 순종은 양심뿐 아니라 이성의 최고의 명령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 반복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반복은 실력입니다. 그 힘이 든 일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가감없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우리 모두가 다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